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음은 교동문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교동문 말씀은 3번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한편으로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진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과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흩어진 심령의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또한 이 나라 가운데 퍼져 있는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끝없이 이어지는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이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괴로움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개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이웃과 사회 그리고 나라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를 통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돌아오는 한 주도 전해지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다음은 하나로 찬양단이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한 습관이 있으십니까? 전 아주 사소하지만 저만의 작은 습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투명한 유리문을 열 때면 항상 손을 먼저 내밀어 보거나 천천히 문을 여는 습관입니다. 물론 다 같은 문인데 왜 투명한 문만 그러냐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제가 이러한 습관을 가지게 된 데에는 이와 관련된 한 일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는 다른 분들과 함께 어떤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행사 당일날 필요한 자료를 다른 곳에 두고 와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자료를 가져가기 위해 다시 되돌아가야 했는데 워낙 시간이 촉박했던지라 저는 건물 안에서부터 정말 전속력을 다해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관문까지 달려가 보니 때마침 현관문도 아주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욱더 힘을 내요 전속력으로 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나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다음 기억은 바닥에서 일어나 정신을 차린 뒤였습니다. 알고 보니 앞에 투명한 유리문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못 보고 전속력으로 뛰어가 머리를 받고 그만 기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시가 급하니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뛰어가서 어떻게든 물건을 가져왔죠. 근데 그렇게 물건을 가져왔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다들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마가 부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네 괜찮아요 하면서 얼굴을 만져보았는데 그새 손에 피가 흥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아까 머리를 부딪혔을 때 이마가 깨져서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모른 채 제 시간에 물건을 가져왔다면서 피 흘리는 얼굴로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다들 제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일을 겪고 난 뒤로는 이상하게 투명한 문만 보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거나 천천히 여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경위로 얻게 된 습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키가 크신 분들께서는 문을 들어갈 때마다 습관적으로 머리를 숙이신다든지 혹은 귀가 안 좋으신 분들께서는 잘 듣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귀에 손을 대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 듀크 대학교 연구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의 행동 중 약 40% 정도는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순전히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 행동이라고 합니다. 즉 사실상 우리 행동의 절반 가까이는 이미 과거에 길들여진 습관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그럼에도 아주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 그 정도로 습관에 따라 살고 있어도 사실 우리가 사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으로 인해
계속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같은 위협 앞에서 우리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삶 가운데 좋은 습관을 많이 기르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또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는 무리들과 거리를 두거나 떠나시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후 갑자기 무리를 떠나시는 모습이 잘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이 현장은 절대로 나쁜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이 계셨던 현장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인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들판에서 고쳐주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시간은 어느덧 해가 질녘이 되고 있었죠. 때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무리를 다시 되돌려보내자는 제안을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대답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직접 기적을 일으키셔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배가 채워지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곧바로 사람들과 제자들을 흩으시고 홀로 기도를 드리러 가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은 절대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무리를 흩어버리셨던 것일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읽어봄으로써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한 가지 흥미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의 배를 채우자 이 기적을 사용한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이 땅의 임금으로 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억지로 흩어버리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의 임금으로 세우려는 무리를 막기 위해 그들을 억지로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가장 높은 임금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가장 낮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분이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가장 높고 모든 권세를 누리는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위기에 처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조금은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이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는 바로 이 상황을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4장에서 나오는 마귀의 시험 내용은 오늘 본문의 상황과 놀라울 만큼 동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결국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임금과 같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 예수님께서 마귀를 통해 받으신 시험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이 사실상 동일한 위기를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이러한 상황이 조금은 놀랍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난번 마귀의 시험 때 분명히 이 시험을 물리치셨기 때문인 것이죠. 즉 이것은 이미 끝난 시험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끝났던 그 마귀의 시험과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적으로 시험을 이겼다 할지라도 똑같은 시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과거에 시험을 이겼다는 그 사실이 앞으로 같은 시험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다지 기쁘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러한 사실은 이전에 겪었던 우리의 위기나 시험이 앞으로도 또 그리고 심지어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이런 사실이 마냥 달갑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이러한 사실은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저 역시도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마주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미 한 번의 시험을 넘겼는데 또다시 같은 시험이 찾아왔던 이러한 상황을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글쎄요, 처음으로 공개하는 저희 굉장히 가슴 아픈 대학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전 대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있어 보이고 싶고 또 못해도 잘하고 싶은 항상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했죠. 근데 어느 날 학기 초가 되었을 때 저는 건물 로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신입생 환영회 때 만났던 후배와 우연치 않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이 후배가 점심을 사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때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후배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럼 가야지 라고 말한 다음 그 후배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배에게 밥을 사준 뒤 저는 부족해진 생활비를 막기 위해 며칠을 계속 김밥으로 연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그래, 이렇게라도 선배 노릇을 했으니 됐지라면서 어떻게든 그 위기를 넘긴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진짜 위기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뒤 점심시간이 다시 되었을 때 저는 그 신입생 후배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날은 또 그의 친구 주위에 3명 정도의 친구들이 더 있더군요. 근데 갑자기 그 주위에 있던 후배 친구들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선배, 지난번에 땡땡이 밥 사주셨다면서요. 기사예요. 저희도 사주셔야죠. 그러면서 때마침 점심시간이니 물론 제 입장에서는 하필 점심시간이었지만 어쨌든 점심시간이니 다 같이 밥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번 일 때문에 여전히 김밥만 먹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자존심이 대체 뭔지 분명히 머리에서는 거절해라 제강아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입에선 그만 그러자라고 사주겠다는 말을 제가 그만 뱉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그러면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 대답을 들은 후배들이 와 선배가 밥을 사주신다면서 자신의 친구들에게까지 마구 연락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5분쯤 지나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형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라며 갑자기 막 처음 본 사람이 저에게 친하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속으로 언제 봤다고 내가 형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또 어떻게 선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잘 왔어. 그래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려면 밥도 잘 먹어야지. 물론 꼭 날 통해서 잘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하지만 차마 뒷말은 못하고 결국 그런 식으로 1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인원을 모두 데리고 다시 식당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 기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지만 아무튼 제가 조금은 우스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한 그 문제가 얼마든지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미 한 번의 시험을 넘겼는데 심지어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는데 똑같은 시험과 위기가 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으로 다음과 같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이전의 시험들을 앞으로도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다시 찾아오는 시험을 막을 수도, 심지어 언제 올지조차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우리가 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하셨는지 그 장면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2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우리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임금으로 세우려는 그 무리를 곧바로 흩어버리신 이후에 홀로 남아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신 그 이유가 바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자들을 모두 흩어버리기 위해서였다는 사실도 함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신 예수님의 방법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취하신 이 방법은 바로 과거 마귀의 시험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셨던 방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그 마귀의 시험,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함으로써, 바꿔서 표현을 하면 자신에게 영광과 경배가 돌아오는 것을 막음으로써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좋지 않은 그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위기를 넘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다시 찾아오는 똑같은 시험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똑같은 시험은 결국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들의 현실에서도 이렇게 이전에 극복한 줄 알았던 위기와 시험이 또다시 찾아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찾아오는 시험은 어떻게든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서도 이렇게 또다시 찾아오는 같은 위기와 같은 시험 앞에서는 쉽게 낙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위기를 넘겼는데 똑같은 위기가 또 찾아왔냐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그 심정을 바로 이 시기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 더욱더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어떻게 위기를 넘기나 했는데 왜 또 심각해져서 우리를 다시 힘들게 하고, 왜 또 심각해져서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 뒤흔들려 하고 있냐라며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절망을 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낙심할 필요 없다라고 말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기고 견뎌온 우리의 신앙은 또다시 찾아온 이 동일한 문제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의 말씀이 수많은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전에 승리하였다면 너는 이번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이겨온 우리들의 신앙의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퍼진 지 대략 9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위기를 극복해 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풍족하지 않고 당연히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신앙을 붙들고 지금까지 극복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답은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심지어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다시 우리를 찾아올 모든 위험과 시험 그리고 고난까지도 함께 말입니다. 때문에 저는 마치 우리 몸에 새겨진 그 습관이 같은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찾아올 그 수많은 같은 시험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날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지금까지 견뎌온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 그 한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신앙의 길, 그 때로는 물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전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앞길을 물어보기도 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심지어 목숨을 걸면서 인내하던 그 순간들을 모두 기억함으로 그리고 끝없이 찾아오는 지금의 이 위기 앞에서 그 신앙을 다시 또 한 번 행함으로써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도 변함없는 승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답은 이미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신앙의 길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여러분을 극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없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시험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를 극복해 올 수 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들의 지난 위기 가운데에서 새겨진 그 수많은 신앙의 흔적들은 우리의 지금의 위기를 또다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찾아오는 시험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하여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왔는지를 기억하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행함으로 끝없이 찾아오는 시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지금껏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
많은 시험과 또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미 지나간 줄 알았던 시험과 어려움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우리 스스로 낙심하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바로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다시 찾아오는 시험과 위기 앞에 서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같은 시험 앞에서 같은 신앙의 방법을 통해 이기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삶 가운데 끝없이 찾아오는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지금껏 걸어온 신앙의 발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순간들을 지금 다시 행함으로 끝없이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도 변함없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헌금의 종류와 봉헌자의 성함을 함께 기재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소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선별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물과 함께 드려진 이 헌신을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삶의 안정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더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소중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로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를 위하여 각자 계신 처소에서도 코로나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침과 고열 등 몸에 이상 증상이 있으실 때에는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 이외의 모임은 최소화하며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그리고 충분한 거리 두기, 또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기 등 필요한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로교회는 다음 주일 9월 27일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국가와 인천중구청의 방역 지침 변동으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주중 공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로 교회는 다음 주 한 주간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가 없습니다. 조속히 현장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나로 교회는 9월 23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문자 및 카카오톡 단체창으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카톡으로 나누는 비대면 성경 통독 모임이 9월 21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지혜 사모를 통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를 부르신 후에 축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